요한복음 10장 7절이야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죠. 양은 성도를 말하고 성도가 들어가는 문인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도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들이 살이 찌죠. 신앙이 돈독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통해서 신앙이 떨어지죠.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신앙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양이 먹고 마시게 되는데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양의 영혼이 구원되어집니다.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 양의 먹고 마심은 사실 무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정체는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신앙이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의 문, 양의 꼴을 잘 먹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일들, 뉴스에 많은 일들을 접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고민하고 근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의 한쪽에 담아두고 신앙이라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신앙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신앙 속에서도 갈등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신앙을 위한 갈등이 아니고 신앙으로 말미암는 세상 일에 대한 갈등, 아니 세상 일로 말미암는 신앙의 갈등, 이것이 신앙의 갈등인지 아니면 세상의 갈등인지 알게 모르게 섞여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신이 없고 마귀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 속에는 많은 지혜들이 있고 명철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사용을 하거나 또 지혜를 얻거나 많은 것들을 접목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누구처럼 응답받으면 응답 가운데서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면서 그것이 신앙을 흔들만하고 신앙을 근심될만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때문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결국은 알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가다 보면은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가는데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탓입니다 하다가 내 탓입니다 하고 돌이키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 이후에 내가 수십억 인구를 세상에 보냈지만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교만하다가 한 대 맞고 또 겸손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한다면 결국은 주님을 만날 날이 오게 되리라라고 봅니다. 자, 본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 예수님께서 양이 만나야 될 꼴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꼴이라. 양이 먹어야 될 음식, 양이 들어가야 될 문은 반드시 이제 말씀이다 그 말이죠. 말씀을 먹으러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통해 나오는 거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 같은 경우도 결국은 후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안 믿지만은 많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 양들이 듣지 않았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왔던 구약의 모세 또 모든 선지자 믿지 말라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단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이 너무나 틀리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않냐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성도를 접근하니까 성도들이 안 듣고 반대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죠. 구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자들 마태 23장에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말만 많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말도 하고 행위도 하겠죠. 말 없는 사람보다 말 있는 사람이 낫더라고요. 말이 없으면은 조용하고 좋긴 하죠.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 그래도 말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말도 하고 행위도 따라가야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가락으로 뭘만 움직입니까? 리모컨만 움직이죠. 이것 좀 갖다 줘. 저것 좀 갖다 줘. 이것 좀 사와. 저것 또 사와. 이 일 좀 해. 저 일 돼. 자기를 가만히 앉아서 시키게 말하죠. 손가락 리모컨만 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권위를 갖지 말라. 권위란 무엇입니까? 종을 부리기 위해서 권위를 갖는 겁니다.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위를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젊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자들은 뭐가 앞섭니까? 생각보다도 행동이 앞서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를 앞서야 된다고 말이죠. 몸으로 움직이면서 섬기라고 말이죠. 행위로 움직이면서 섬기라고 말이죠.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권위가 있어도 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 권위가 없어도 손발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 주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시만 하되 지시를 무겁게 해서 자꾸 움직이겠다고 말이죠. 본인이 본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훈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안 하니 남에게 보이고자 행동을 했다. 잘못된 거죠. 경문뜰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에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거, 랍비라 칭함받는 거 이런 거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백성들도 선악을 분별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권력자가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알아요. 백성들은 다만 백성들은 응집력이 약합니다. 하나하나 하잖아. 하나하나. 권력은 전 국가를 통치하니까 다 보고 있는 거고 잘못된 것은 시대가 지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의로운 재판 속에는 불의한 재판이 싹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가리키면서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3절에 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근데 너희는 종에 불과해. 종에 불과해. 왜냐? 율법 속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율법을 주시면서 이 자유율법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율법을 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고 다윗의 후손이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권위에 맺혀 있고 교만에 맺혀 있고 자랑과 이기심에 맺혀 있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인간적 생각에 맺혀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종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역시 훈계하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다가온 자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 이하에 더다 갈릴리 유다가 나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더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또 치유사역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또 다른 제자가 이어지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증거가 명확하죠. 증거가.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 강도 양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내가 부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양들이 먹을 음식이고 예수님께서 양들이 드려야 될 언어, 양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줬죠. 그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말씀 속에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구원의 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성, 방향성, 구원.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 말씀을 먹을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을 것이다. 양은 성도를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먹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원. 물론 운명 후의 세계인 것 같긴 하지만은 인생에는 늘 무엇이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하죠.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갖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부분을 반드시 영생에 둬야 됩니다. 구원에 둬야 돼요. 물질에 두면 안 돼요. 삶에 두면 안 돼요. 노후에 두면 안 돼요. 가족에게 두면 안 돼요. 이웃에게 둬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가다가 중간에 분산됩니다. 흩어집니다. 나눠집니다. 물론 갔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도 하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구원의 가치가 100이다. 나머지는 10, 20, 30, 40,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는 그 목표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 관리도 하고 물질 관리도 하고 육체 관리도 하고 자녀 관리도 하고 가족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덜 가더라도, 조금 없어도, 뭔가 질병이 있어도 목적이 명확하면 거기서 힘을 냅니다. 그러나 목적이 세속에 있으면 자꾸 무너져요. 세상에 있으면 자꾸 무너져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리가 있는 자가 항상 있어요. 항상. 올라가는 거 하면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하면 그 위에 또 있어요. 항상 있어요. 조직체계로 딱 있지 않습니까? 조직체계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뛰어나도 세계 10위, 12위입니다. 그 위에 9위가 있고 8위가 있고 7위가 있고 6위가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속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결론 딱 도달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받는 거. 영혼을 잘 관리하는 거. 유대인들이 구원이 됐죠. 요한복음 4장 22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그래도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중심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서 구원한다는 것은 모세 율법 또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난다. 그 말입니다. 구약성경.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세계관 바리새인들의 신앙도 구원론에서 멀어졌어요. 구원에서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대부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구원을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된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구원한다고 말이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말라기까지 말씀이 이어오니까 구약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광야라는 교회 속에 나와서 그 교회에서 타락이 되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유월절 통과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임망한 죄 발라서 영혼이 구원됐을지라도 여기 구원됐을지라도 홍해바다 건너면서 다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광야라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타락이 되면 망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그래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구원도 간직하고 그러는 거죠. 구원을 잘 간직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세계관마다 천국의 제자, 천국으로 안내하는 제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자, 천국을 설명해 주는 제자, 천국의 제자된 세계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과 옛것. 새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원론을 가져오고 옛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원론을 가져오고 구약성의 창세기에서 구원론을 가져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구원론을 가져오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구원론을 가져오고 계시록에서도 구원론을 가져오는 그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 그 사람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 찍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다니는 목회자도 있어요. 안 되죠. 사람은 육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요. 구약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이 명확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은 똑같아요. 유월절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제가 용서된 사람들아, 홍해바다 건너면서 물로 물세례 받은 사람들아, 광야에서 망하지 마라.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교회를 다니면서 정의와 진실, 공의를 중심해서 인생을 살고 선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키라. 그게 구원하는 거죠. 거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조건을 다 빼버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이웃사랑을 반드시, 가족사랑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구원의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쭉 되어 있으면서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입니다. 무슨 본향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 신앙의 목적은 베전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영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많은 지식들을 통해서 생각이 흔들리고, 요즘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멘탈이 나간다. 멘탈이 흔들린다. 정신력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돼. 정신력을. 그 속에 영혼의 관리가 들어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상 모든 일들은 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잡아도 다시 모래처럼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잡아도 다 빠져나가요. 모래 신기하죠? 가는 모래일수록 정말 손에 딱 쥐어서 쥐고 있으면 새요. 물처럼 새요. 인생도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쏘고를 해서 뭔가 쥐었어요. 지나가 보면 나중에 운명할 때 한 푼도 못 가져가. 한 푼도. 오죽하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노잣돈 쓰라고 관에다 넣어줄까요? 그리고 천년이라서 여러분 못 가져갔어. 사람은 없는데 흙이 돼버렸는데 노잣돈 그대로 남았어.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 못 가져가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관리. 어떤 관리? 선한 관리. 이웃에 대해서. 사랑 관리.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죠. 관리가 중요하죠. 자녀를 신학적으로 잘 교육하고 지식적으로 잘 양육하고 또 권면 훈계하면서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고. 10절 본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양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구원론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늘 우리 주변 속에 이 도둑이 있습니다. 늘 있어요. 항상 있어요. 세상 속에 늘 있어요. 신앙의 도둑, 영혼의 도둑이 늘 있어요.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 붙들어지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정로의 한가운데 길을 쫙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도둑이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다시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도둑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와서 아담에게 말하고 하와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생기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된 자예요. 원죄가 전혀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예요. 이미 구원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지키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받은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너희라는 단어 속에는 믿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믿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뱀이 와서 이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구원 도덕이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도둑맞습니다. 영원히 도둑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 안 지켜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 항상 보여주신다. 보호 안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항상 인도하신다. 인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있겠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죠. 마귀가 충만하면, 세상이 충만하면, 세속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마귀가 지켜주죠.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파멸로 걸어가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부분으로. 그래서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생각관을 잘해야 돼요. 영혼이 도둑맞지 않도록. 고린도서 11장 4절 이하에 다른 예수를 전파한 사람이 있었다. 다른 영을 전파한 사람이 있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었다.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신앙의 핵심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변질될 수 있고 교회도 변질될 수 있는데 성경은 변질이 안 됩니다. 인쇄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성경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같이 재미없지만 재미있죠. 예. 성경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재밌다. 성경같이 듣기 좋은 것이 없다. 성경같이 읽기 좋은 것이 없다. 늘 평안하죠. 늘 평안합니다. 성경 내면 속에 생수강이 쫙 흐르고 있죠. 어떤 단어와 그 다음에 문맥과 흐름과 또 문단과 한 창, 한 권 전체 성경이 신구약 전체가 은혜가 쫙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죠. 그 속에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중심해서 내 구원,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다? 없어요. 없어요. 어느 사람이 내 영혼을 관리하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해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 신앙은 사람을 중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앙은. 여러분 중심 속에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 형제를 섬기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너희 전통도 영혼 도둑입니다. 전통을 중심해서 교회가 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 맞으면 개혁해야 되죠.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성경이 안 맞으면 개혁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국가에서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선은 의롭고, 의는 공의롭고, 공의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예, 모든 사람 아우러서 같이 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 없이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죠.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고라 폐역을 쫓아가지 마라. 발람의 삭을 따라가지 마라. 도둑질입니다. 영혼 도둑.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정확한 목적, 나는 양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고 싶다.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 내가 비록 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 먹였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양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고 싶다고 말이죠. 영생을 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짧게 설교했습니다. 3년. 너무 짧죠? 3년밖에 설교를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제자들도 다 순교당하면서까지 그때 영혼 중심에서 설교를 했어요. 구원. 예. 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걸 설명하죠.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또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도 또한 똑같이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 여기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이 목적이죠.
그런데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을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고. 풍성히는 상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상급이 있죠. 권위로 얻는 상급이 있습니다. 지위로 얻는 상급이 있어요. 좌우 반야, 12제자 반야, 24장로 반야, 14만 4천 반야,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반야, 면류관을 받는 상급도 있죠. 의의 면류관, 자락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옷으로 받는 상급도 있죠. 깨끗한 예복, 거처로 받는 상급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로 가나니. 여러 종류의 상급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상급들이. 그것을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후를 위해서도 뭔가 준비를 하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는 초등학교 준비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준비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80년 준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풍성히 얻기 위해서. 거기는 영원하니까, 영원하니까. 한 번 주어진 것은 변개치 않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만 할 때까지만이라도 견뎌보자 하면서 가는 거죠. 하면서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안 긴 것 같아요. 안 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선한 직분자라.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의 영혼이 구원되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한다. 양들의 영혼이 구원되도록,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데, 그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네 죄 내게로 가져와. 네 죄 내가 빼앗아 갈 거야.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 죄 없어야 해준다니까. 다 없애버릴 거야. 내게 죄를 맡기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내가 다 짊어지고 죽어서 심판을 해버려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이르게 하면서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립니다. 그 길만이 양들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500년의 율법, 또는 아담으로부터 말라기, 세례 요한까지 왔던 수시 많은 죄사함에 대한 모든 제물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유월절,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아자절 점성으로 거기서 죄를 다 가져와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 몸 위에 내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가져가셔서 다 청산해버리죠. 부활로 승리하시죠. 죽음까지도, 실패 좌절까지도. 다만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부활되고 싶습니다. 내 죄가 주 앞에 용서되어지고 회개되어져서 주님의 부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주어졌다가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온 세계가 그리스도 리셋이라는 모습으로 갑니다. 이게 세계에서 발표한 거예요. 세계 포럼에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적 삶을 살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많은 부분에서 신앙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잘 지켜져야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사꾼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논리가 상당히 어려운 논리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런 부분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성은 예수님 아는 데서 나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명철로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날 뿐이죠. 나는 생각하고, 나는 밥을 먹고, 나는 계획을 하고, 하루를 가든 한 달을 가든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한다고 말이죠. 나의 의도는 이리로 가려고 했는데 뭔가 내가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이리로 갔던 나의 모습이 어느 사이에 이리로 가 있더라고 말이죠. 왜 이러지? 내 계획은 이것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셨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 안에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목적은 나의 선과 나의 의보다도 그분이 생각하는 더 큰 선, 더 큰 의뢰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행복이 저절로 옵니다. 평안이 저절로 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낮아짐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정말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명철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셔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서 제자들아 고기를 잡아서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있느냐? 예, 없나이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 다 그물을 던지더니 많이 잡혔나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전혀 못 잡은 상태에서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지니까 그 말씀 따라 잡았더라고 말이죠. 거기서 깨닫는 베드로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어부인데 이렇게 못 잡았는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고기를 잡았다. 저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은 신이 아니야? 내가 초월할 수 없는 분이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속에서 잘 우리가 신앙의 한 부분으로 간직해서 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 섬기면서 온유하면서 겸손하면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 영혼 구원의 길 끝까지 잘 가셔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되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다 구원되는 축복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구원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내 가족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기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때로 권면 훈계하면서 구원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들 영혼들이 다 구원되게 하시고 가족들 다 구원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